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나흘 앞으로 두고 있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알고 인사하는 거죠? 예, 메리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즐거움이란 뜻이죠. 기쁘다란 뜻이고 크리스는 그리스도란 뜻이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즐거운 예수님. 마스는요. 경배, 예배 그런 뜻이 있죠.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인사하니 반갑죠?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말이죠. 그때 그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예배해요, 경배해요 그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성도가 회복되려면요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회복돼야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그럼 신앙이 회복되는 게 뭐냐? 구약에서는 절기에 뒀습니다. 절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때에 그들이 복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기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미신처럼 지키는 그러한 날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날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날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날 중에 한 주일에 한 날인 주일이라 불리는 이 날. 왜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그렇죠. 주님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요? 내 날처럼 그냥 일주일에 또 한 날,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진짜로 주님의 날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경배하는 날,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찬양하는 날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의 특별한 절기와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그거지요. 추수감사절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의 날은 성탄절입니다. 3날 중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라 하면은 무엇보다도 성탄절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말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많이 흐려졌죠. 그냥 즐기는 날, 먹고 마시는 날 이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 그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가운데도 성탄절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그냥 건성건성 뭐 한번 애들 즐기는 날
그냥 어렸을 때는 과봉 하나 받는 날, 이 정도로 기억하고 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 좀 안다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탄절 비우습습니다. 그리고 뭘 좀 자기가 많이 아느냐?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인지 알아? 천만에. 그냥 이교도들의 나를 그냥 따라온 거에 불과해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 맞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확실합니까? 분명하죠.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이죠.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눈앞에서 승천하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기에도, 그 예수님을 말하기에도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니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냐, 그날 찾아가지고 그날을 기념하기에는 그들에게는 별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죠. 근데 시간이 많이 갈수록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오고 사심까지도 다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의 의미의 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과연 언제일까? 언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록이 없습니다. 잊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고 싶은 한 날을 잡은 겁니다. 근데 보니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한 날이 있는데 이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큰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날이냐 하면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아주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동짓날이죠. 어둠에 가득 찬 밤이 깊었다가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날을 특별하게 동서양할 거 없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은 이날은 빛의 날의 시작이다. 빛이 세상에 들어온 날이고 빛의 신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새 광명을 얻는 날이다 해가지고 아주 떠들썩하게 그날을 기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참 빛이 누군지 아느냐? 세상에 오신 거룩한 빛이 어떤 빛인지 아느냐? 그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빛이 있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날에 헛된 거에 경배하지 말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해라. 보내주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면서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의 날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역사가 하루 이틀인지 압니까? 수백 년이에요.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오셨다 생각하는 그날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탄의 기쁨을 그날에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기에 뭐 이날이니 저날이니 따질 거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의해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하기 시작한 날이니 그날은 틀림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그날이라 우린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회복되어야 되는 큰 의미의 날입니다. 점점 퇴색하기 시작하니까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이나 서구, 점점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백화점의 쇼윈도에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붙여놓지 않습니까? 성탄 트리에도 보면은 이 트리가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반드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귀가 있어요.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자 이 뜻이죠. 미국에는 그러한 글귀를 찾기가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성탄 카드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대신 그 자리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는 한 날, 행복한 노는 날 이렇게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성탄 축사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축사를 하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안 써요. 해피 홀리데이. 이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의 날입니다. 홀리데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점점 다문화, 다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하니까는 다 종교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독교만 강조하지 말고 이 날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들도 이해해라 하면서 법에서 그거를 삭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점점 문화 가운데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한 말이 어려운 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눈치 보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포기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성탄,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사흘 동안은 더 힘있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소리껏 우리는 높여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를 새기면서 성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릴 때에 성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날의 의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날의 복을 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군가 인생에 있어서 잘된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참 운이 좋았구나. 우연히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거야. 또 자기들도 그렇게 고백들 잘해요. 우연히 어떻게 했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또 재수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됐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러한 명언이 있어요. 인생의 행운은 우연이 아니며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이죠. 참 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우연, 그냥 재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면밀하게 계획과 준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한 기회, 그러한 복을 누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느냐? 인생의 성공 여부는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흘러가는 아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토리노 박물관이 있다죠. 거기에 아주 유명한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 고대의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해놓은 작품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시간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회의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좀 기이해가지고 보기가 좀 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벌거벗은 사람이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뒤를 보면 뒤통수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머리입니다. 반질반질하고. 그 어깨에 날개가 있고요.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에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러한 설명이 있는 것이죠. 앞머리가 무성해가지고 무섭게 한 것은 좀처럼 사람 눈에 안 띄우려고 그런 것이다. 헤쳐보면은 그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얼굴을 보고 얼렁 잽싸게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긴 것인데 무섭다고 또 잘 모르겠다고 놓쳐버리면은 지나가고 나면은 뒷머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못 잡는다. 발에도 어깨에도 날개가 있는 것은 붙잡을 수 없게끔 손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기회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많습니다. 24시간,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고 자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누구나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을 갖지만 특별히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별한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고 다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들이죠. 그 기회는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누가 그 기회를 자기에게 부여해서 잡고 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준비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알아보지도 못한 채 지나가고 맙니다. 준비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준비한 사람이 성공을 만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성공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더욱더 해야겠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요.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탄절의 준비는 주일학교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많은 날 중에 한 날이 지나가고 말 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내 앞에 우연처럼 지나가고 마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죠. 전 세계 체인점을 갖고 있고 아주 대단한 점공망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맥도날드를 체인하겠다 그러면은요, 그 점포를 낼 때에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햄버거 가게에야만이 그 허락을 해주는데, 오픈할 수 있도록 그 준비의 매뉴얼이 무려 5만 가지랍니다. 5만여 가지의 매뉴얼이 통과가 돼야 돼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모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기름의 온도는 몇 도에 되는지, 어떻게 채를 썰어야 되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말투는 어떤 말투를 써야 되고 어떤 인사를 써야 되는지 세세하게,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 햄버거 사는 손님 하나 맞이하려고도 5만 가지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우리는 하냐 말이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맞이할 수 있다? 글쎄 말입니다.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요, 성탄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기회가 됩니다. 성탄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맞이할 때에 그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부름꾼으로 만든 천사, 그 중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의 소개 30절부터 나오죠.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사장 가브리엘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3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꼭 천사의 목소리 같은데, 이렇게 소개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예수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죠. 오래전부터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표준어가 됐어요. 예수, 헬라어고, 이 민족 유대인들의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저가 너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 그 이름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 예수가 그 나라에서 그 시대에는 흔한 이름이겠습니까? 아주 귀한 이름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철수야 하고 이름 붙이듯이 막 붙여냅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때니까 그래요. 예수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천사가 소개하는 이 예수는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할 이 예수. 그 예수를 소개할 때 이 예수는요, 그냥 보통 예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되실 예수님이시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 무궁한 나라의 왕, 바로 이 예수 참 구원자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이죠.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의 약속대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이름의 예수,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 온 세상을 무궁히 영원히 통치하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 그러기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막 복잡하고 어렵게 할 거 없이 그냥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만 해도 주님께서는 그 이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중세의 경건한 깊이 있는 신앙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요, 키리에 엘레이손, 이 한 구절만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수천 번, 수만 번을 이 기도만 했어요. 주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상황에서, 이 마음에서, 이 상태에서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약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천사가 와서 이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 이 둘뿐만 아니라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주권을 잃었습니다. 벌써 강대국에서 식민지 생활을 한 지가 100년, 200년, 500년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언제 우리의 메시아가 올까? 언제 이 고난과 압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가 올까?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천사가 와서 그분이 네 뱃속에 잉태되어진다 하면서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 약속을 받은 이 마리아, 이 여인도 굉장히 귀하죠.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도 높임을 받았다라는 뜻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식 발음, 유대인의 발음으로 하면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이의 이름.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존귀한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 그 이름처럼 온 세상에 높아진 이름, 그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 참으로 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으로 높였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너무 높여놨지요. 신처럼 높여놨어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너무 대접을 안 해줍니다. 마리아 이름도 못 꺼내게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 가치에 맞는, 그 값에 맞는 가치를 우리는 부여해야 됩니다. 마리아, 여인 중에 복받은 자입니다. 그 신앙이,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요. 마리아에 대한 본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 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본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본, 이 땅에 오실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앞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신약이라고 천사가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막 나타나는 그 시대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인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무서운데 천사가 한 말은 더더욱 이 여인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충격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를 만난 두려움 가운데 이 인사말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진정을 시키려 하는데 이어 하는 말이 뭡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 여인, 이 처녀인 마리아가 이러한 말을 들은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천사는 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고입니다. 이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네가 그때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아들이 출산될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뭐 기대합니까, 여러분? 목사 같으면은 성령에 임하고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막 설교할 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요, 손대하는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막 거대해지는, 우리 자녀들은요,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오고, 1등하고, 서울대 가고, 좋은 학교, 회사 들어가고, 그런 거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받은 인생.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능력이 내게 임한다.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요? 우리에게 이런 권유를 했다, 이런 명령을 했다. 그러면 이러한 명령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은혜를 그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어서 우리까지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복음을 못 전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못 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말이죠. 근데 이 여인 마리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증인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하라는 겁니다. 미혼모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미혼모다 그러면은 손가락질 받습니다. 교회 어느 목사님의 딸이 미혼모가 생겼어요. 어떻게 된지 압니까? 목사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면직은 안 됐지만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때에 미혼모는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시대입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시대에, 그 시대에 이 여인에게 네가 임신해가지고 미혼모가 되리라 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생각했던 마리아죠.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때 천사가 또 뭐라 합니까? 37절에 보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인데 내가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 순종의 결단이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38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말씀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의 몸을 들여가지고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몸을 들여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귀한 여인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높임을 받은 이 여인, 성경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법 많이 나오죠. 또 한 여인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갖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어지했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그 머리를 빗어줬던 그 여인,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시켰던 또 다른 마리아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못 붙게 했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남겨가지고 더 많은 일에 좋은 일에 쓰자고 했는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주님 마음에는, 주님 눈에는 너무너무 고마움의 행위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겠다. 두고두고 기억하겠다. 마음에 두겠다는 것이죠.
힘을 다한 그 여인의 헌신, 최선을 다한 그 여인의 준비하는 모습, 주님은 못 잊어 하십니다. 꼭 갚아주십니다. 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이 여인의 헌신도 같이 증거되도록 해라. 귀한 여인의 헌신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드림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현대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노는 날로 알죠. 휴식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연휴의 연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로 국내로 어디 여행지 찾아다닙니다. 가족끼리 쉬는 날로, 힐링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편에서 가장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바로 성탄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다해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조차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온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힘있게 인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성탄의 그날뿐만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준비해야 되지요. 성탄절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또 언제가 얼마큼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린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예물을 준비하면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받고 은혜에 충만한 은혜로운 성도들, 성탄의 그 은혜가 더 빛나는 복되신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귀한 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신 주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진실의 마음을 담아 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더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